이 시간 인생의 물음표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잠깐 우리가 방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에 그 모르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본문을 만날 때 우리가 꼭 염두해야 할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아는 것을 확대하여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꾸 모르는 것을 부각시키면 이미 알고 있는 것마저 무너뜨려지게 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탐구하고 알아야 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풍성한 지식, 다양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힘을 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에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고 풍성한 지식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확신을 가질 만한 분명한 지식,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누려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러한 분명한 지식 위에 서서 다양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들의 짧은 소견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11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려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편협과 아집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해 복음이 전파되려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당대에 영향력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암적인 존재로 이단으로 취급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단칼에 죽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이해 안에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점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되는 시점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세상 정치의 놀이객감으로 하나님의 종이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두고 보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궁금증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더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것이 유대인들의 기쁨이 된 것을 본 헤롯이 이제는 더 거물급 인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고보에게 했던 것처럼 즉시 처단하지 않고 잠깐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잠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미뤄두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마저 변고가 생긴다면 지금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2명의 지도자를 살해와 투옥의 과정에 넘겨주시는가? 지금 시기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본문의 사건만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풀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하고 이제 베드로의 투옥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심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이 미궁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처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앞에 그들의 마음이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모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제자리 걸음만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문제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유를 밝히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how,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who, 우리는 누구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더 고민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해 보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이 원칙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에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도 이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분명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들이 붙잡았던 확실한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만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상실의 자리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 때문에 좌절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엽니다. 열린 하늘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붙잡고, 즉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오직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가 온전한 신뢰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풀려나는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로데라는 계집종이 전해주었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즉 믿음이 적은 것이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도록, 고통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베드로의 형량을 감소시켜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고 아무도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다소 작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믿음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순도 100%의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이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는 결단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고난, 벌어지는 사건의 이유를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두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는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진정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려는 이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각을 다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급하게 그를 구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여유를 부리고 있고 하나님이 더 다급하게 이 불의한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으로 나아온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더욱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의 위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으로 대변되고 있는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가 흥왕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흥왕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길 것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궁극적인 승리의 여정을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환난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록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였지만 앞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또는 베드로가 투옥된 것처럼 동일한 경험들, 더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으로 인해 그들이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마침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로,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을 허용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묻는데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물음표 앞에 설 때에, 고난의 현실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에 찬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디도 해결책이 없는 것을 믿고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납득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사건들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와 하나를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광기라는 연예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태조왕건, 야인시대 등 주로 이 사극, 역사물에 많이 등장했던 배우입니다. 그는 기독교인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갑자기 신종 인플루엔자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그 아들의 나이는 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풀기 어려운 난과 난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디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나서 그의 가족들은 절망하고 슬픔과 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나 그리워서 차마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취약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고 큰아이는 옆에 있는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혼이 나가서 제대로 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광기라는 탤런트가 스스로 말하기를 분노와 화와 슬픔이 그의 마음에 몰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변에서들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그것이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원망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소천하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 새벽 예배를 혼자 나아갔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 석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가 자유로를 운전해 가는 가운데에 갑자기 아들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핸들을 꺾으면 이제 자유로를 뚫고 한강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적막한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사탄이 나를 흔든다는 걸 깨닫고 적막함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CD를 틀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요나 팝송을 듣는데 그날은 아내가 하나님의 노래도 한번 들으라고 선물해준 CD를 틀었습니다. 그 첫 노래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였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줄 몰랐다고 고백하면서 절대로 이제는 나약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석규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2010년 다음 해죠. 1월 12일 IT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약 3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광기 씨는 무의식적으로 이 뉴스를 듣고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IT 지진 재난 난민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IT로 찾아가서 그 최빈국 아이들을 위하여서 구호하고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기부금과 봉사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소 잊고 지내왔던 그림 그리는 취미를 되살려서 지금은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광기 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모르는 것,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것에만 집중했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아들을 불러가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대신에 감사가 생기더랍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고 참 감동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풀어나간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깨달아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물음표, 즉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인생의 물음표를 만나거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분명한 지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잡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는 때때로 기도가 입에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잡고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오리라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